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계명보다도 제2계명이 더 많은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짤막한데 제2계명을 보면은 제2계명이 굉장히 길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말씀한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를 범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이를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계명을 주면서 길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노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2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첫날 백날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언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이와 같이 숭배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애굽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43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저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고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고 그곳에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이와 같이 그곳에 절을 하고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 당연한 이러한 삶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났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36년 동안 일제 압제 아래 있으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월등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36년 동안 저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 잘못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역사관이 잘못돼 버렸어요.
우리가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러한 축복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민족인 것처럼 이와 같이 가르치니까 그것을 배우고 자라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주 연약한 민족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지 못했던 이러한 가운데에 태양신을 섬기며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저들이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배웠던 것은 애굽 왕이 바로가 영원 불멸의 신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리고 애굽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바로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저들이 전하니까 그 말씀에 현혹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를 섬겨야 될 것이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동시에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바로도 섬기며 태양신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것을 영적 혼합주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제2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혼합주의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죽어, 그러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선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 형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잘 보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이거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 똑같은 거예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에게 어떤 형상도 내가 보여준 적이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형상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죄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 만연한 이란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형형색색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을 비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했던 이러한 자들도 있지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430년 동안 보았던 것이 그것이어서,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시내산 밑에서 나타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와 같이 모든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갖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 뛰고 날며 섬기면서 절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의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와 같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자, 이곳에 절하고 이곳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 내려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인간과 대화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만들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네가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그것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형상화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만든 정교하게 만든 이러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자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 누리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데 5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의 죄를, 아비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 말씀만 보고 6절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아니, 6절을 모르면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지은 죄가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이루어지면은 이거 이제 망조구나, 망조. 큰일 났구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죄의 형벌 속에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 5절 말씀만 딱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부모된 자들아,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믿음 생활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고 했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아, 주일날 지키지도 않아,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주일날 됐는데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죄 짓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렸을 때의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였길래 이러한 자녀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와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죄를 물으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이와 같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3, 4대까지 이르러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벌을 내리지만은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돌아오면 천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섬길 때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아이들은 적당히 더 적당히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거는 네 믿음이니까 이렇게 내팽겨쳐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믿음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가문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다 생각하면 좋지만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떠한 우상이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마음에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될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간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자기의 위로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이 유익하냐가 한 것을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옛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른 사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의 것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위로자로 삼아서 그것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된 믿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위로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